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했습니다. 이미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집으로 삼고 성전으로 삼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역사를 하시냐?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그네와 행인의 길을 걷습니다. 내가 길을 선택하여 이제 걷는 것 같아도 이제 내게는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냥 찾아가는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여러 가지 사물도 접하고 그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꽃이 피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또 꽃이 지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생각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선택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 손을 떠난 수많은 사건과 또 사물과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게 우연히 우리에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져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만나는 일들이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재수가 나빠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섭리를 하실까? 여러분, 욥에게 만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면에서 가혹했습니다. 재벌급 재산을 가지고 부요를 누리던 그에게 부도가 나서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와 같은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10남매와 함께 단란하게 살던 그 가정이 10남매가 집이 무너져 죽는 바람에 자식들이 다 잃어버리는 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건강했던 그의 몸에 병이 찾아왔는데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골마 터지고 그야말로 이건 사람이라 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이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사이좋던 부부 사이였는데 부인은 당신이 취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어떻게 이 지경에 찬송하고 입을 다물고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냐. 그래서 그런 악담을 퍼붓습니다.
친구들은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가지는 않고 계속 말도 안 되는 걸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얼마나 가혹합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욥에게 그와 같은 일을 허락을 했습니다. 사단이 하겠다고 할 때 그래 거기까지 해도 돼.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왜 허락을 했습니까? 괴롭히려고 허용했습니까? 아니, 네가 이 현실 속에서 이제 내가 너에게 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통과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세세토록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욥은 처음에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고 하는 말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려고 지금 나를 단련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할 일은 인내하는 게 내일이다. 내일. 나는 여기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기만 하면 나는 주님이 원하는 정금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고 나 또한 하나님이 주는 영광에 관을 쓰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귀 여김을 받으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가 깨닫고 고백을 했고 그의 깨달음 그대로 그의 삶에 그 일어났던 사건들이 더없이 큰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만나는 모든 현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복되게 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만난 현실에는 하나님만 계시지 않고 마귀도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원하고 기대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입니다. 우리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낭만과 짜증과 우울 속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사는 게 마귀가 기대하고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현실을 만나게 하시면 마귀는 얼른 달려와 가지고 야야야야 이거 봐. 그래서 그 현실을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고 물질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서 봐. 넌 이제 끝났어. 이러면서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한마디로 나에게 정말 잘못된 길 여기서 여기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해야 돼. 네 기분대로 감정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하라는 하자는 대로 하면 너 또 도망해.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야. 이 현실에서 네가 갈 길은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나를 따라와. 내가 너의 선한 목자야. 내가 너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게.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예수님 살아가신 삶의 모습,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인도를 따르는 게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골짜기로 인도해도 골짜기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내려가지? 여기 위험한데, 여기 내가 못하는데, 저기 보니까 그 또랑물이 큰 물이 있는데, 저건 내가 못 건너는데, 왜 이쪽으로 가자 그러지? 나 못 가, 안 가, 딴 길로 갈래. 그거는 어리석은 양들이 하는 일이고, 정말 주님에게 붙들린 양들은 괜찮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데, 내가 웅덩이 빠지면 건져 올릴 것이고, 그러니까 건져 올리려고 저 커다란 구부러진 지팡이 들고 다니잖아. 그리고 내가 못 건너는데 나 끌어안고 건너줄 텐데 뭐가 걱정이야. 이제까지도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분, 능치 못함이 없는 저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할 일은 믿고 맡기고 따르는 게 내 일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의 확정과 결론을 내리시고 여러분의 인생 걸음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자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본보여 준 길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이런 길이 다 있냐 싶어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이 현실에서는 내가 따라야 될 진리가 뭘까요? 내가 여기서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뭘까요? 내가 여기서 받아들여 따라가야 될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걸 자꾸 주님께 물어보고 성령께 물어보고 그러면 성령이 생각나게 합니다. 마귀도 생각을 줍니다. 육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줍니다. 근데 그 생각 받아들여서 가버리면 사망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늘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를 욕하는데요. 내가 가다가 엉덩이가 쪄서 엉덩이가 아픈데요. 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재수 없어. 그래야 되나?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 정말 내가 엉덩방아 쪘지만 또 이것으로 또 머무리된 것도 그렇고 내가 주의하지 않고 살면 안 된다는 걸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 가지로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가 만난 이 현실에서 주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니까 난 무조건 감사한다. 감사한다. 주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 일을 만나게 하시더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예수님에게로 인도.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의 보호자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니까 따라가기만 따라가면 와, 정말 내가 잘했다. 세상에 여기 이런 게 있구나. 그러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잘 따라왔어요. 그동안은 주님 따라다니니까 먹을 것도 나오고 잠잘 것도 나오고 또 기적과 축복을 보면서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왕 될 것 같으니까 또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큰 소리 치고 돌아다니고 한마디로 재밌었어.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나 간다, 떠나간다, 나 이제 고난당하고 죽는다 이런 말을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 예수님은 저런 말씀을 하시냐? 그랬는데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계속 따라가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혔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한 의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되니까 와.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또 데리러 올 것도 아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을 주셔서 인도하고 계시고 한마디로 이 구원의 실체와 실상을 깨달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누리고 제자들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능력을 만나는데 전에 같았으면 능력을 당하면 이게 뭐야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하고 이런 무시를 당하고 짓밟히고 나 괴로워 그랬을 텐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현실을 제대로 해석을 하니까 고난받는 것은 창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았으니 나도 주님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건을 보고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니까는 모두 달라집니까? 감정도 달라지고 원하는 소원도 달라지고 능력당하고 와서 그들이 기뻐서 막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전에는요 그냥 사람들이 크게 보이고 자기들은 작게 보였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줄 아니까 전에 두려워했던 그 공의 사람들, 그 당시 권력자들, 권세자들,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오히려 초라하고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데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아무것도 말하지 마. 그가 살아났느니 뭐니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막 협박을 해야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당신 말 들어야 되겠어요? 어느 게 옳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봤는데 들은 걸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내가 당신들 말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보여주고 말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얼마나 당대하게 얘기하는지. 저들이 무식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게 말을 잘해? 할 말이 잃어버려가지고.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야 예수님이야 욕을 먹거나 말거나 나는 욕 못 먹어. 나는 무시 안 당해. 그래가지고 내가 막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그러면 나는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저 예수 믿는 저것 좀 봐. 이래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는 나는 높아지는 것 같은데 주님의 영광은 떨어지고 성령의 사람은 그걸 선택을 안 해요. 내가 차라리 욕을 먹지 내가 힘들면 힘들지 나 때문에 주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은 내가 못하지.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이제 선택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비참한 고통의 형벌을 받았습니까? 그런 희생의 사랑을 받아놓고 끝까지 자기만 위하겠다고 하고 날 위해 죽기까지 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방과 무시와 욕을 받을 그런 언행을 내가 서슴지 않고 한다. 그게 어떻게 성령의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조심하는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대로 내가 이거 먹으면 영광이 될까? 내가 이거 마시면 주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러면 주께 영광이 될까? 자꾸 그거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구하여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한 대로 여러분이 주님께 돌린 영광을 주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퍼부어져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자로 살며 행했던 모든 것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이 주의 성령을 따라서 세상을 살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향해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의 삶에는 의의 열매,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구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